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치지 않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지치지 않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에 이제 10월 9일 월요일에 이제 그 한글날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주관해서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이런 콘서트를 하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오셔서 좀 이렇게 많이 치유와 회복과 주제가 그렇거든요. 치유와 회복,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CM 이렇게 가수들이 오고 또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렇게 특강을 해주는 그런 전문 예가가 와서 또 이렇게 특강도 해주고 어떤 비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할 것인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자녀들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좀 믿지 않는 우리 주변 분들도 좀 모시고 오셔서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 상품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상품을 이렇게 뿌린다고 해요. 추첨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오시면 무언가 받아가지 않을까. 몇 명 데리고 오면 그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받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좀 풍성하고도 재미있고 유익할 것 같으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치지 않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지치지 않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22장에서 27장까지로 한 번에 건너뛰었는데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과 욥의 이런 논쟁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장이 27장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의 그런 말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적인 답변을 하고 28장과 31절까지 이렇게 욥이 독백으로 더 말을 한 후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논쟁을 펼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세 친구들과의 이런 논쟁을 마무리하는 욥의 답변의 마지막 장, 이 2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집필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작가가 팔로우미라는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요. 그 안에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나온 어떤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미국 인구의 약 80%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했다면 과연 매주 주일의 예배에는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는가 라고 또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의 한 반절, 한 40% 정도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라는 사람들을 추려서 또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별로 이렇게 일반인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의 양식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조금 암담한 조사 결과죠. 80%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시작은 좋았지만 실제로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참 씁쓸한 조사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네.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러한 어떤 겉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상에 파고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질문이 던져지지 않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직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왜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정말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왜 얼마 되지 못하는 걸까? 오늘 그러한 이유에 관해서 오늘 기도와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이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 친구와 주고받는 이런 논쟁의 이제 종지부를 찍었죠. 이제 오늘 27장에서 욥이 그 말의 결론을 해서 이 논쟁을 매듭 짓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그 논쟁의 이 과정을 보면 새 친구와 욥에게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친구들은 욥에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말은 전부 다 진리였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을 당한 욥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지식이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그 말에 틀림이 없다 말하며 자기의 입술로 수많은 시간 동안 선포했지만, 정말 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과는 달리 반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응답하시죠. 그러니까 욥은 더 외롭고 더 고독합니다. 그러나 욥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억지스러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죠. 중재자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무고함과 무지함을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구속자를 보내주십시오 라며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한탄하고 원망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아까 전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미국의 크리스찬들, 오늘날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새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거는 많아요. 말은 잘해요. 누구 하나 그의 말을 들으면 교회 생활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끊어져 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 어쩌면 그 세 친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결을 보려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욥은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을 기도로 표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까? 어떠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욥의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목숨을 끊는 것이 더 쉬웠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목숨을 안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욥의 기도는 사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순히 욥이 인내심이 좋고 끈기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 과정을 버텨낸 것이 아니라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오늘 27장 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소 원망도 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에 욥은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 비록 이해 못하지만 무언가 이것이 전능자의 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얻어서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기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그 욥 안에 그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야.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며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비록 너무 답답해서 원망을 할지언정 그 원망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상황에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가 멈춘 것이 아니라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시죠? 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때로는 불만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하나님 정말 믿었고 정말 믿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해 주신다고 하면서 나 진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 왜 그렇게 나에게 하시나요? 라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한탄을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그 한탄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그 토로 가운데 숨겨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한탄이 아름다운 찬과 노래가 되어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처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돈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명예가 아니고, 모든 만물을 진실로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고 의지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맞이했을 때요, 자꾸만 말로 쏟아내지 마세요.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우리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말로 쏟아낼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기도의 말이,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커져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가 말로 쏟아내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말이 더 크고, 내가 쏟아내는 원망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지닌 자들의 행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이 내 공의의 하나님을 굳게 잡는다. 그러니까 욥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좋은 상황이에요. 무너져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정도인 상황에서 욥이 붙잡았던 믿음은 그 믿음을 굳게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굳게 잡고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동사예요. 강하다, 견고하다, 강화하다. 더 깊은 속뜻으로 풀어서 보면 확신하다, 확고부동하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체이며 실제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실체이며 실제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냥 떠도는 말씀, 저기 멀리 있는 말씀, 나와는 관련 없는 말씀이 아니라요, 실제 살아있는 말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것을 들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말씀,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준다는 사실을 늘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확고부동하게, 강하게, 변하지 않게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강하게 붙잡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모여 뜨겁게 방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마음의 소리에 불과한 그러한 말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의 경험으로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말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말. 근데 그것을 어떤 기도의 시간을 떼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죠라고 그냥 고백했던 그 고백, 그리고 지나갔던 그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셔서 결국에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자꾸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자 비밀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고 말해봐라. 시험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라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날을 너희들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시험에 무언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하자크라는 표현처럼 강하고 확고부동한 맹세에 가까운 그런 말로 그렇게 확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뵙거나 아니면 주께서 예비한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나의 온전한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됩니다. 시편 기자의 143편 1편을 보면 그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간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진실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 주님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왜 그 주변 사람들을 찾고 무기를 찾고 어떤 지혜자를 찾는, 지혜를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요. 이것은 욥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뛰어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4절에서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코라고 또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뇌암으로 임종이 거의 가까웠다라는 이런 의사의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제 임종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암세포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사들의 전격적인 발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그분의 그 뇌암을 완치 판정을 내렸는데요. 당시에 MBC 방송과 여러 매체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이 놀라운 일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간증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서 부인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성경학교 교사 역할을 맡는 일을 계속했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주의 일은 평생직입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주의 일은 평생직입니다.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 아닐까요?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주의 일은 평생직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래서 치료받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기적을 받은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의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적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자기가 낫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의사들이 예고한 것은 몇 개월 후에 임종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죽음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은 평생직입니다. 대통령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하기 위한 그 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어렵다고 그냥 아유 힘들어 하면서 그냥 주의 일 내팽겨치고 믿음 내팽겨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으리라. 강하게 확언하며 결코 확고부동하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아니하리라라는 그 믿음이 이분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큰 교훈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적을 심지어는 나에게 베풀지 아니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믿음을 보면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후의 모든 내세의 그 심판의 일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이제 현세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고 있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하기보다는 기도가 더 앞서야 하고요, 말하는 시간보다는요,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새 친구처럼 맞는 말 하면서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줄이고 그 말을 함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답답한데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해결을 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새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목을 묻게 되고, 나중에 그것을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게 되고 회개하라고 하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러나 욥은 마지막에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어려움만 해결받는 기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도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기도하라고 하고, 이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 사랑하기도 힘들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사랑 유지하기도 힘든데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까지 향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는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량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 복음,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십자가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러한 축복의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풀어갈 시간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의 행동과 그 말의 내용과 그리고 그 말의 태도가 다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입술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과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옆에 욥과 같이 고난당한 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나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나요? 그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말로써 맞는 말을 함으로써 잘난 체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맞는 말을 함으로써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전환시키십시오. 오늘 이 새 친구의 토론의 이 종지부를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인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기도와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